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이 뭘까요? 표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적이나 이적과 같이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동시대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무리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1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 표적 말고 다른 표적은 없습니까? 좀 더 신박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뭔가 좀 굉장한 표적이 없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다른 무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표적을 원하고 있는 것을 읽어내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세대는 악하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그 요구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한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이 벙어리가, 내가 알던 그 벙어리가 이 젊은 예수로 인해서 말을 하네? 뭐 굉장한데? 뭐 특별한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거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야. 귀신 그러면 또 우리나라 빼놓을 수 없죠. 빨간 깃발, 뭐 검은 깃발, 파란 깃발 이런 것들 꽂아놓고 무당이라든지 무속인들이 거기서 귀신을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귀신을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그 작은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 큰 귀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슬할 때는 처음에는 5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굿인데 나중에는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굿으로 갑니다. 왜? 처음에는 작은 귀신이어서 작은 귀신 내쫓는 데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큰 귀신을 내쫓을 때는 그거보다 더 큰 귀신을 데려와서 내쫓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라 더 큰 귀신을 들어 앉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상황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말 못하는 한 사람의 입을 열어서 그에게 광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사랑의 그 마음을 보면서 저건 귀신을 힘입어서 한 거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행동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군대가, 아니 어떤 한 무리가 자기들 안에서 자중질환, 서로 싸우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 무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알세불이, 귀신의 집단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내쫓고 서로 싸우다 보면 그놈들이 바로 설 수 있겠느냐. 이거는 그 바알세불과 귀신 집단을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치에 맞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귀신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귀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자기들끼리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역과 허락하신 반경 안에서만 사단이 부릴 수 있는 영입니다. 그 귀신이 정말 살았던 자가 영혼이 되어서 귀신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그건 명확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가서 여쭤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동원할 수 있는 귀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힘입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귀신은 그런 짓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귀신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군대 귀신 들린 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십니다. 귀신이 알아봅니다. 더 큰 귀신이 아니라 만유의 주이시며 오히려 악한 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나가라 소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시각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귀신 따위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고 그들의 권세를 지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행위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우리에게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세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으니 종말에 대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 그러면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물을 부었는데 갑자기 불이 내려서 확 살라져서 모든 이스라엘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위엄이구나.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표적이지. 이런 걸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걸 증명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악한 세대가 하나님 스스로를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인류가 없었을 때도 존재하셨던 분이고 너희를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런 분께 뭘 더 증명하라고 요구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이 시대, 이스라엘에서 적어도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구원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그 구원자에게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지경에 빠졌을까요? 예수님은 악한 세대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악한 세대가 되었을까?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악한 세대가 되었을까? 그들 마음속엔 불신이 가득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 이스라엘은 무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로마라는 강대국의 속수무책으로 점령당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전능하지 않으신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서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어린 아기 예수가 왔을 때도 온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긴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악한 세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단은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심어 놓은 게 무엇이냐면 바로 불신입니다. 의심입니다.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게 사실일까? 정말 그럴까?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멈칫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인류들은, 우리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일을 준비하고 어떤 프로젝트와 계획들을 세울 때에도 만반의 준비, 만전을 기한다. 실수가 없도록 너희들이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혜로운 현자들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부분으로 분명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에도 그걸 적용한다면 그건 불신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불신으로 가득한 그 세대, 하나님의 백성,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에게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불신의 상징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하나는 죄인이었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애정입니다. 그들을 한 번에 다 멸하시고 멸망시켜 버려야 하지만 그들에 대한 애착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자 하나님은 요나를 그 땅에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말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보고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을 때 그 요나의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에 대한 선포를 듣고 깨우쳤습니다. 성문에서부터, 왕궁에서부터 성문까지 모든 백성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적국인데, 니느웨에 그렇게 요나가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적대국입니다. 잘못 갔다간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들이 뭐 혹여나 만에 하나 구원받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심판받는 건 또 몰라도 가기 싫은 거죠. 그런 니느웨가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보면서 책망할 것이다. 야,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는 선택받은 자들 아니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의심해? 다른 표적을 보여줘? 증명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약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이 바로 그 요나의 표적.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데도 그 기회를 움켜잡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바로 그것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이면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복음을 들었다면 그는 기꺼이 니느웨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이게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될지 안 될지, 왜 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물을 이유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나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했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왕이시기도 하시구나. 그 왕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기꺼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신앙합니다. 요나가 보고 싶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그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 모두가 마치 불벼락을 맞고 물벼락을 맞아서 심판받는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장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자,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메시지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 안에서 불신과 의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은 더 큰 안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남방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스바 여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아직도 논쟁이 많이 있고 그 지역에 뭐 에디오피아라든지 주변 어떤 몇 개 나라들을 이야기해서 거기에 여왕이 아닐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2,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룩한 그 영광과 성공을 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윽고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 스바 여왕이 말세에 일어나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다. 그러나 그는 2,000km라고 하는 건 굉장한 겁니다. 몇 달을 걸었을 겁니다. 그렇게 여왕이 행차하는데 몇 달을 그 수많은 그 백성들과 행렬들을 이끌고 몇 달을 걸어서 거기 온 거, 이게 간절함이라는 거죠. 진리에 대한 간절한 추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던 스바 여왕이 이 시대에 악한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요나가 선포했죠. 스바 여왕이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자 먼 곳에서부터 와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내어놓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가 세상을 향해서 악한 세대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처럼 오늘 나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요나,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큰 물고기, 어마어마한 물고기. 피노키오에서 나 본 것 같아요. 사람을 꿀떡 삼켰는데 그 안에서 며칠을 살아. 조그만 물고기면 뭐 머리라도 삼킬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물고기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표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표적에 관심이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벼락이 내려서 어떤 누구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이런 표적들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나가 선포하니까 죄인들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면 죄인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표적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부여잡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복음의 주체가 되어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는, 바로 그 구원을 얻는 표적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표적에는 별로 좀 시큰둥합니다. 특별하지 않잖아요. 복음은 널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뭔가 다른 걸 요구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좀 살려보시죠. 병자를 치료해 보시죠. 그러면 사람들은 우와 그러면서 박수를 칩니다. 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이 나에게 와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은혜로 열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병자를 치료한 그 행위가 특별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환호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한 단어에 꽂혀 있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건데, 비전이 뭡니까? 불과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비전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주로 교회에서 많이 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래에 대한 명확한,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전이 뭘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역을 하면서 비전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나는 훌륭한 설교자가 되고 싶어. 나는 훌륭한 의료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어떤 특별한 삶을 살고 싶어. 맞습니다. 그것도 맞죠.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마지막 종착지를 보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닐까. 우리는 비전을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그가 자신의 미래를 명확하게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애굽의 총리가 아닙니다. 그는 그날 그 시와 때에 그 장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탤런트를 주십니다. 찬양을 정말 잘해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고, 머리가 정말 좋아서 과학자, 의사, 어떤 정치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충돌할 때는 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편안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라는 거죠. 비전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제 내 나이 50, 나의 비전은 뭘까?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고 왔던 그 비전 맞는 것일까? 내가 이루어놓은 것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그것이 옳을까? 그럼 나는 내가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항상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비전은, 저의 비전은 신앙인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기꺼이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신앙의 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훌륭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해서 살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내가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것 저도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함과 그 애틋함과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 안고 감싸는 사람이 바로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 개인에게 돌아와서는 조금 더 소소한,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자기를 다듬어야 되고 자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건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퇴색되어지거나 희석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아는 이 강성한 로마 제국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적어도 그런 일을 하실 분이라면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강성한 나라 로마를 쳐부수려면 지금 이스라엘에 군대가 없는데 벼락이라도 내리꽂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보라를 쳐서 저들을 꽁꽁 얼려버릴 수 있는 이런 표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와야 진짜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처럼 악한 세대에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냥 싹 쓸어버리고 전부 다 없애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지지고 볶고 아웅다웅 살아가는 그 인간들,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보다 낮아져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간들을, 우리가 창조한 우리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제가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제가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하는 무리들 가운데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병자들이 몰려들어 그 사람들을 애틋하게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우니까 치료해 주신 것이지 그 사역이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표적을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표적을 원하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 일은 반드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셨나요? 혹시 나는 선택받은 자가 아닌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대신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100년이든 50년이든 1000년이든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완벽한 부활체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요나의 표적이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악한 세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싸움, 믿음의 열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비전과 소망, 꿈,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삶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건해지십시오.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또 그런 삶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뭔가 좀 특별한 걸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죠.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좋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명확한 근거이며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표적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나의 비전과 소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 거하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며 나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했던 바울처럼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